오늘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여호사밧 왕에 대한 또 다른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고백했던 그 한마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구절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설상가상, 첩첩산중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갑갑하시죠. 눈이 왔는데 그 위에 서리까지 더하는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연거푸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첩첩산중, 한 고개 넘으면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고개 넘어 또 다른 더 높은 험악한 산이 기다리고, 그렇게 산 넘어 산, 인생의 불행이 겹쳐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자 성어 중에 복무쌍지 화불단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은 불쌍지, 그러니까 짝을 지어서 오는 일이 없다. 무쌍지, 짝을 이어서 오는 일은 없다. 화불단행, 그런데 화는 불단행, 혼자 오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복은 좀 넝쿨채 함께 좀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드물고, 화는 좀 잠깐 혼자 왔다 살며시 지나가면 좋겠는데 항상 둘, 셋, 여러 일들이 겹쳐 오는 일들이 많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도 꼭 그런 것 같지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만도 힘들고 답답하고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는데, 그런 와중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함께 연거푸 짝을 지어 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한 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오기도 하고, 하나도 감당하기 벅찬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정말 그때는 마음이 무너져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건 보고 계시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지금 온 인류가 감염병과 싸우는 것만도 정말 힘든 때인데 서로 폭탄을 쏟아부으며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고, 그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들,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와 있는 그 어린 생명들의 모습을 화면 영상을 통하여 보고자 하면 정말 저걸 어쩌나 싶어 가슴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한성화 선교사님 위해서도, 그분의 안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겹쳐오는 일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위기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위기를 대처하고 또 이겨나가는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100번의 회의보다 한 번의 기도가 훨씬 낫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0명의 사람들에게 묻는 것보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 묻는 것이 훨씬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밤을 새워서 하는 연구와 복잡한 계산보다 한 번 무릎 꿇고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에 노래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들에게 도움 청한 것, 그 생명이 끝나면 그 생각, 그 아이디어, 그 계산도 다 소멸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내 도움, 내 힘, 내 능력으로 삼는 자에게 복이 있고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우리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와 그 예배드림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큰 능력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바알을 숭배하는 왕들로 정말 그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짝을 지어 닥쳐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 1절 2절에 이방 족속들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유다 여호사밧과 이 유다를 침공하러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연합을 이루어 짝을 지어 공격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본 정탐꾼들이 왕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저쪽에 하나도 아니고 저 연합군이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보고합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유다 왕국으로 유다 이 국가 나라로 들어오는 국경에 있는 초입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합군이 짝을 지어서 사방에서 공격해 오고 이제 막 밀고 들어올 그 입구까지, 나라의 입구까지 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겹친 위기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온 나라가 그 연합군에게 짓밟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이라면 이 위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 좋은 왕이니까 뭐 잘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왕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짝을 지어 밀려올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도 아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의 회장님들도 지금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도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도 얼마든지 두려움 느낄 수 있습니다. 전쟁의 용맹한 장수도 두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저 두꺼운 갑옷 뒤에 그 두려움을 숨길지는 몰라도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이란 장수에게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서로에게 많은 힘과 격려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위로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아내가 힘겨움 가운데 있다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는 일터에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사장님들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이 서로 많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목자들과 함께 샬롬 사역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여러분 또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힘내십시오.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시작. 힘내십시오.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아멘. 서로 격려해 주시고 힘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의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하다, 기도했더라. 여러분, 두려움은 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밀려온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혼자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다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자 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함이, 함께 예배드림이 최고의 전략이며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건지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찬송가 370장 2절 가사에 이렇게 노래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사랑하는 하나님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요즘 두려우십니까? 설상가상 첩첩삼중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 빠져 계십니까? 그 두려움이 기도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턱대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위기 앞에서 당황해서 그저 불평과 걱정만 한없이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에는 아주 강력한 무언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럼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이 땅을 주시려고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을,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뭘 기도했나요? 하나님, 우리의 선조 다윗과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집 성전 성소를 건축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 성전을 우리 솔로몬 왕이 주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앙이나 난리가 나면 또 견책이나, 여러분 견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심판이라는, 하나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를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흉년과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일거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오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에 모여서 그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기도한 것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그 약속,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에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붙들고 내가 기대하는 바로 그것이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대어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내가 섬기고 경배하는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약속 붙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힘 붙들고 계신가요? 뭘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집사님, 권사님, 지금 집사님, 권사님 마음속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저에게 지금 바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서야 성경을 뒤적뒤적 찾으며 그 말씀이 뭐였더라?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늘 붙들고 있는 한마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다 받으셨죠? 그때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편 4편 7절 8절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신년에 약속해 주셨어요. 기쁨 주시겠다고.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주시겠다고. 그러니 너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때론 지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올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실 드나드는 그 문 위에 어떤 세상 사람들은 문 위에다가 이렇게 실감아 놓은 북어 대가리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던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문지방 밟고 오며 갈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러분은 어떤 약속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그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만약 여러분 붙잡고 있던 말씀이 없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드린 이 기도에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으심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자신의 인간들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반면에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권세와 능력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맞서 싸울 사람이, 세상의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능. 하나님 모든 것 아십니다. 전지.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십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었을까요? 들판을 치던 목동 다윗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었습니까? 또 그의 인생 왕이 되었을 때까지도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나요? 아니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였어요. 도망자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일까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많고 설상가상 첩첩산중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짝을 지어 연합군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이길 힘도 없는 무능한 자이고 무지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첫 번째 대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멈추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마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내 실력이라면 좀 될 것이라고 오만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 그냥 와서 좀만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할 텐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시작까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전부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제가 A부터 Z까지 처음과 나중 제가 할 텐데 중간쯤에 한 C나 E쯤 가면 혹시 어려울지 모르니까 그때 한번 도와주세요. 오만함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그 어리석은 오만함, 그 고집스러움이 깨지고 무너져야, 나의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이 주님 앞에서 깨지고 무너져야 그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여호사밧은 이런 고백도 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 저 적군들이 지금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업에서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주님의 기업.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내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면 우리 땅이지 왜 또 주님의 땅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셨지만, 내게 잠시 맡겨는 주셨지만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 나에게 주신 것 같지만 이 가정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게 주신 일터,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 이 목사가 이 교회에서 위임받았지만 그렇다고 이 교회 제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입니다.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추락하면 망하는 겁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지함을 내려놓고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지요. 내가 붙잡고 있어봐야, 무능하고 무지한 내가 붙잡고 있어봐야 하나 해결할 수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고백할 때, 바로 그것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고백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 능력, 내가 가진 힘과 실력이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될 만큼 인생의 어려움이 짝을 지어 연합하여 연거푸 나에게 찾아올 때, 그러나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고백하는 바로 그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이건 당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내 약함을 인정하는 그 정직함, 하나님의 능력 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주님 앞에 함께 섭니다. 주님 앞에 함께 섭니다. 오늘 이 말씀 앞 이 소제목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여호사밧이 처음부터 유다 사람이 모두 함께 모여 주님께 간구하도록 명했습니다. 처음부터 혼자 기도하지 않고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위기에서 건져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여인들과 젖먹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젖먹이들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얘들이 뭘 알겠다고. 물론 아이가 좀 성장한 아이들, 생각 있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젖먹이 아이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결국 부모가 데리고 나온 거죠. 부모가 이끌어온 것이죠.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기도에 부모의 기도에 아이를 끌어안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 부모도 그 나라의 왕 여호사밧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리더가 중요하고 나라의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리더가 무엇을 우선으로 여기느냐가 그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청소년을 둔 우리 부모님도 혹시 계십니까? 아이의 시험을 앞두고, 얘야, 엄마는 가서 너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할게. 근데 너는 가서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나는 불을 끄고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쓰라. 꼭 그 모양처럼. 나는 예배할 테니 기도할 테니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볼게. 너는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 여러분, 그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가정의 태도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쪽 발 걸치고 있을 테니까 혹시 모르니까 너는 네 발 저쪽에다 걸치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가능성과 기대에 대해서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얘야, 나도 예배하고 널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네가 예배하는 거야. 네가 기도하는 거야. 학원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네 미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먼저야. 여러분, 자녀들 두셨을 때 그거 해야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다시 시작하십시오. 가족이 모여 여호와 앞에 함께 서는 가정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위임 예식 은혜 가운데 참 잘 마쳤어요. 너무 감사하고 수고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위임식 순서 중에 위임을 축하하는 제 지인들이 제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그 담긴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부교역자들이 저 모르게 깜짝 이벤트로 준비한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 저에게 들키기는 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개인적으로 참 반가운 얼굴도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막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런 걸 하나, 그런 분들이 여럿 계셨을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교회를 개척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또 개척한 서울 광성교회, 우리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머리 되는 교회가 되겠죠. 서울 광성교회 한 권사님이 제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 누구시냐면,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저를 아시고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는 것을 쭉 보신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서울 광성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 그 교회에서 이 전도사님을 보기만 하면 미워서 도망쳐 다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를 항상 놀리셨어요. 뭐라고 놀렸냐면, 저를 박경수라고 부르지 않고 제 어머니의 성을 따서 최경수 그렇게 불렀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때 제 어머니도 젊으셨을 때죠. 제 어머니는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정말 교회에 봉사,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건 다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셨을 때예요. 그런데 제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믿음이 없으셔서 교회도 안 나오시고 저희가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걸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 나올 때 제 어머니 손만, 엄마 손 잡고 그냥 둘만 나오니까 그 전도사님이 아빠 교회 모시고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저를 찌르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엄마랑 나오네? 너 최경수구나. 아유, 최경수.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그분만 보이면 제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교회 갔다 와서는 아빠한테, 아빠, 나를 언제까지 최경수 만들 거야? 나는 아빠의 아들인데, 박경수인데 언제까지 최경수 만들?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막 때를 쓰고 울면서 조르기도 하고 때도 쓰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제 아버지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셨고 세례도 받으시고 안수 집사직분 받으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정확히 10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 당시 제 어린 마음에 그 놀림이 왜 그렇게 싫었는지, 그런데 그 덕분에 제 아버지 전도하고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했어요. 영상을 보는데 그 기억이 나서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려서는 그렇게 그 말이 듣기 싫었고 그 전도사님이 싫고 무섭기까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상 이렇게 고마운 분이 또 어디 있을까. 전도사님이 저는 제 앞에서는 그렇게 놀리듯 말씀하셨겠지만, 아마도 제 뒤에서는 저희 가정을 위해, 제 아버지를 위해서, 그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셨을까. 저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으셨을까. 어떻게든 저 아이의 아빠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애를 쓰셨던 것인가. 뒤늦게서야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에 대하여 혹은 아내에 대하여,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자녀와 혹은 부모에 대하여, 형제들에 대하여 어떻게든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나오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가슴이 있으십니까? 이 인생의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내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셨다가 포기하셨던 분들 다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렸던 이 카드, 가정 예배는 복의 시작입니다. 가정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각각 10가지의 유익과 10가지의 십계명을 여러분 드립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죠. 가정 예배가 주는 유익, 하나님 중심의 가정임을 경험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서로 대화하며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자녀에게 본을 보임으로 부모의 영적 권위가 세워집니다. 가족들이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자녀를 책망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습니다. 신앙과 가족을 기억하는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10계명, 가정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강제로 하지 말고 기대감을 주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라. 시간을 미리 정해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의 습관이 되게 하라.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보라. 훈계와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라. 정해진 형식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진행하라. 인도자의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 나누도록 하라. 중단했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 다시 시작하라. 혼자라도 시작하라. 여러분, 내용 참 좋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만들었는데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목사님, 제 아들 딸 다 커서 시집장가 갔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라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10주 동안 우리 도전, 예배하는 우리 집 10주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내가 우리 가정 예배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1층에서 지원하고 가십시오. 10주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수하면 저 큰 상 드린다니까요. 제가 주는 상이야 뭐 대단한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큰 상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 가지의 고백,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 이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바로 찬송이요 예배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특공대를 조직해서 앞장서 싸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전략을 짠 것도 아니고, 신무기를 개발했던 것도 아니라 고작 했다는 것, 하나님 하나 하신 것이 뭐였냐면 찬양대 조직해라, 찬양팀 만들어라, 그리고 찬양 연습하고 준비해서 가장 앞에서 찬양하며 싸워라. 전쟁 안 했어요.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 싸워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그 능력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아멘. 주님만이 길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린 그 길만 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쳐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완전하심을 노래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섭니다.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할 우리의 지 모든 것들을 너게 계시고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가정님을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이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 짝을 지어 다가오는 재앙과 같은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 능력도 없고 무지한 우리들임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과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송하며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부모나 자녀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정의 달 우리가 우리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올해가 다가기 전에 저들이 예수 믿고 주님 영접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내가 내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도전하게 하시며 그 좋은 영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온 세계에 지금 전쟁과 무력 충돌의 소식들 하나님 속히 멈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그 가정과 그 가정 예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가 수고하는 삶의 모든 일터와 이 나라, 이 백성, 이 사회,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